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마리아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이경철 목사님,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알고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확증을 했더니 30.4도가 되니까 사람이 막 급한 상황이 되면서 이제 견딜 수가 없는 떨리고 오장육부가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는 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대요. 선교사님이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딱 걸리고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스크를 잘 쓰고 준비하는 삶으로 이 방역을 잘 해서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증상으로 인해서 증상도 없는데 가서 검사를 하니까 몇십 명씩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할 때 공짜로 해줄 테니까 와서 검사 받으시오 하는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다 건강이 빨리 회복이 되어서 모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맞이하게 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성모 마리아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2000년 전의 마리아와 오늘 나에게 찾아온 내가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본다면 어떤 마리아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비유와 상징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신부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남자인데 나는 신부가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 남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원래 너는 흙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은 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받아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하심이 내 마음속에서 진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솟아나 성령이 임재하시면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에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지난 시간에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또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시고 잉태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떠난 후에 마리아는 어디로 갑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뛰어가는 것이 친척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 속에 이미 잉태되어 있는 6개월 되어 있는 아이까지도 기쁘게 예수님의 오신 것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먼 길을 갔는데,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서 천사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들 말할 때에 마리아의 노래를 마그니피캇이라는 말로 씁니다. 마그니피캇이라는 이 말은 라틴어인데요. 마리아를 노래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마그니피캇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뜻은 오늘 46절에 나타나 있는데 찬양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되면 찬양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기록된 성탄의 노래들을 전부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슨 정신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성탄절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절기를 정해놓고 찬양을 하고 잔치를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탄의 절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때까지 부수적인 일이죠. 성탄절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이 잘 느끼실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콧노래가 나오지요. 흥얼거려지지요. 기분이 좋으면 기뻐 뛰게 되지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보면 동방 박사들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초점은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나한테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다가 맞추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되 사람 지향적인 자세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향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마리아가 어떻게 노래하고 찬양을 하며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리아는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는 말은,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호흡을 말합니다. 호흡.
우리가 숨 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온도가 39.4도 올라가 버리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숨을 여러분이 숨 쉴 때에 값 주고 숨 쉬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받아서 숨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음압 병동 안에 들어가서 좀 더 살려고 숨 쉬는 그런 경험을 해서 찬양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면 숨 쉴 때 찬양하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 것은 영혼 이 푸시케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숨 쉰다면 숨 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찬양을 해야 할 것인데 숨을 쉬기는 쉬는데 그 감각이 영으로 숨을 쉬라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푸시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동물들은 감각이 참 예민합니다. 동물들이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금방 합니다. 잘 찾아옵니다. 그럼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막 뛰쳐와요. 저 자동차 소리만 들어도 뛰쳐와요. 왜? 자기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오는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력을 가진 식물을 묘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물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식물이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살아있지 않다면 이 자리에 못 올 것입니다. 죽어있는 식물을 갖다 버리죠.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물을 주고 관리를 해서 그 식물을 보호를 했더니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마리아가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나를 찬양하며가 아닙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잔치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탄절이 오는 것이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추운데 왜 성탄절을 하는가 모르겠다. 왜 예배를 자꾸 이렇게 맨날 똑같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도 좋고 두 번 드리는 것도 좋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세를 마리아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우리를 향해서 부탁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기뻐하라는 거죠.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안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주는 자라고 일컬으리로다가 아니라, 내가 마리아가 복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자신도 정말로 처녀가 동정여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자녀를 낳아서 이것을 기뻐하라는데 그것이 기뻐해 주겠느냐는 거죠.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마리아는 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구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구주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역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동과 감화를 주셔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능력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신성화하고 우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제1계명과 2계명을 명백하게 범죄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합당한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합당한 자세로 드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합당한 자세인가? 오늘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기뻐하며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예배 그 자체가 기뻐해야 합니다. 성탄절만 기쁜 것이 아니라 1년 52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기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세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쁨이 넘칩니까? 앞뒤 좌우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쳐있는 얼굴인지 아니면 찡그리고 있는 얼굴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하나님이 오실 때에 합당하냐 이거예요.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느냐 이거예요.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느냐 이거예요. 기뻐한다는 말은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이고, 지나치게 기뻐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갈리아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단어는 기뻐서 날뛴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미칠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미칠 듯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미칠 듯이 기뻐해요?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서 견디지 못해서 아우성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세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예배를 지금 바로 드리고 있는지 바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구별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지나치게 기뻐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지나치게 기뻐할 정도로 미칠 정도로 기뻐하는 것은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왜 기뻐해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리아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배 시간이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뛰어와서 기뻐서 예배 준비하고 찬양하고 막 춤추며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하고, 아이고 오늘 또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구나, 아이고 힘들다, 바이러스가 와 있는데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하나님을 보실 때 어떤 예배 자세를 하는 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렇게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미친듯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입과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입으로만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가짜로 말고 진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구주를 기뻐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것은 왜 두 가지 동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찬양한다는 동사가 나타나는 말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카루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메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에서도 메카라는 뜻을 쓰는데 크다라는 뜻이에요. 메가톤급이라는 거예요. 네? 메가톤급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되, 메가로노, 메가톤 터지면 말이가 나게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예배 자세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릴 때에 메가톤급으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메가톤급으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동사는 크다라고 하는 메가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아갈리아오라는 이 단어 속에는 열광적인 기쁨을 뜻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열광적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누가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가요? 이단들은요, 보면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보셨죠? 딱 줄 맞춰가지고 박수도 똑같이 치는 거, 짝짝짝짝짝 얼마나 열심히 열광적으로 치는지 몰라요. 그렇게 안 치면 거기 쫓겨나고 교육을 따로 데리고 따로 교육시켜가지고 와서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저는 그렇게 이단에 안 가봤는데 잘 모르는데, 아이고 이단에 관련되어 있는 친구가 거기 있는 사진을 전부 다 이렇게 보내주니까
그것을 보니까요, 제가 우리 노회에서도 이단 대책위원장 한번 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무섭게 뜨겁게 내 같은 뜻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건 찬양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이단 내 종파의 그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쫓겨나고,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육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좌우로 줄 쫙 맞춰서 열심히 쳐야 됩니다. 열심히. 누가 시키고 잡아가지고 와서 훈련시켜가지고 와서 그러면 벌 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세가 아니라 열광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기뻐하는 모습이 마리아가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찬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48절에 나타납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보라, 이의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한 날을 건져주셨어요. 우리 자신이 존재 자체가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자신이 비천한 자리에 들어가서 사람 대우 못 받고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고 정말 천덕꾸러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미칠 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마리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리아가 노래하는 그 노래 속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를 깨닫고 찬양을 했더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고 싶답니다. 4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능하신 하나님이 현재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태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은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구주로 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너무나도 큰 복을 내려 주셨고,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이 잉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해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큰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아멘. 누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느냐?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큰 일을 행하신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운다는 말은 겁을 먹는다는, 원문에 보면 겁 먹는다는 것이에요. 겁을 먹어요.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이러스를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바이러스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살아있으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 하나님께 주시는 그 메가톤급 때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미치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포베오라는 단어인데, 포베오라는 단어는 경악한다는 말도 되고요, 깜짝 놀란다는 말도 돼요. 유추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이고 무서워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겁을 먹은 상태래요. 여러분 겁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두려워하면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정신을 바로 와가야, 정신이 바로 바뀌어야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것인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경악스러움과 놀람을 소식을 들려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은 마리아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기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시편 103편 17절에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대로 나타나면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대대로 그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평안과 힘과 능력과 큰 일을 행하실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예배드렸다는 거죠. 이유를 알고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므로 비천한 자는 높여주시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는 하나님,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 모두가 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미 행하신 큰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고 지금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다음 세대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 기뻐하고 놀라면서 미칠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똑같이 찬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4절에서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그 첫째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배하라는 거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배의 자세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어떤 자세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숨을 쉬는 순간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큰 복을 내게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인구가 이제 80억이 나오고 90억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 덩어리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을 해야 할 백성들이 찬양을 안 하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왜 예배드려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 진실된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예배 시간마다 감동이 넘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연덕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